예, 감사합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1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걸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4월의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양대 찬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계속 다 잘하셨는데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분 한 분 계시죠? 부목사님 사모님 되십니다. 예, 다 이쁘신데 또 이쁘신 분이 오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공통된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동전을 찾고, 잃은 아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주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읽진 않았습니다. 12절을 가겠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자,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배운 망덕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두들겨 패서라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꿉니다. 13절 보시면 다 모아가지고라는 이 단어 속에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 뒤에 그걸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제 부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끊고자 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잘 살아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간섭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죄지요. 아버지는
이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최대한 멀리 떠나려는 이 아들, 분명히 이 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아마 그 결론이, 이 아들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버지는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내버려 둡니다. 인내하시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떠나가는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는 그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말리지 않으셨냐고. 막으시지. 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냐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행동에 전적인 책임은 아담이 져야 하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 앞에 서 있는 아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팔아서 먼 길을 떠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죄의 길을 가더라도 그냥 참으셔요. 그냥 인내하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셨어요. 거기에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20절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외갓집에 심부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았어요. 배를 타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다시 1시간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다 와가면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숲에서 누가 계시느냐? 이제 제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그 아들이 몇 시에 갔으니까 대충 언제쯤 도착한다는 얘기를 하셨겠죠? 대충 짐작하겠죠? 배 타고 차 타고 걸어오면 대충 언제쯤 되겠다 싶으니까 외할머니는 그 그늘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숲에서. 저는 볼 수가 없지만 할머니는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난 뒤에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한 행동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뻔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더욱 아들을 기다려요. 가지고 간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는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재산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의제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재산 앞에서 부모도 고발하고 형제는 더더욱 그러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잘못, 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돌아올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돌아오지도 않았겠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됐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늘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늘 주님 품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게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마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와 몸으로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아버지와는 아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에 감격이 없는 분들, 봉사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 성경을 옆에 끼고 있지만 생각 속에는 온통 세상뿐인 분들, 겉모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마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다들을 누구에 비유하셨냐면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빗대어서 이 마다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오래전부터 읽고 연구하고 외웠던 사람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들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와의 보혈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자든 남자든 다 군에 가잖아요. 나이가 적든 많든 총을 들 수 있으면 다 군에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도 군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여러분 혹시 TV에 보면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이 랍비들. 이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 갈등이 심한 거예요. 왜 우리는 군대 가는데 너희들은 군대 안 가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몸이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상이 누굽니까? 그 모습으로 조상은 비록 그들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이에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예수의 복음 앞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7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7절 10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꼭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들의 허물과 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허물을 따집니다. 잘못이 있으면 환영할 수도 없고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래요. 세상의 온갖 상처를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왜 올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회복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요,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들은 누구일까요? 목사일 수 있죠.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여러분들입니다. 본문에서 돌아온 아들은 양심이 있기에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고자 온 아들을 아버지는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반지는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요, 저는 그런 대목들이 보여요. 옛날 영화의 그 배너를 보면, 배너란 영화를 보면, 배너가 그 갤리선에 놓졌다가 사령관하고 표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출받아요. 그 배너가 그 사령관의 양자가 돼요. 그 아버지가요, 이제 배너가 고향을 간다고 하니까 반지를 뺏어줘요. 뭡니까? 우리 가문의 상속자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지가 액세서리 같지만 당시에는요, 이 반지가 증거예요. 내가 어느 집 가문의 상속자다. 증거인 거예요. 신을 신겨줍니다. 당시에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아요. 신을 신겨준다는 건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들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신발 벗으라 하잖아요. 왜 벗으라 할까요? 너는 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을 신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집안에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온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거지로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은요, 결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갖추고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여기서는
5만 원짜리를 하나 꺼냅니다. 옛날에 만 원짜리 꺼내서 거기서 찢어버려요. 애들이 놀라요. 5만 원짜리를 왜 찢지? 여러분 5만 원짜리를 찢어도 그게 돈은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그건 찢어도 5만 원이고요. 구겨도 5만 원이에요. 불태우면 어떻습니까? 그 불태운 거 가루 모아서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재무게 되어서 바꿔준답니다. 그 제가 중고등부 하면서 한국은행, 포항에 한국은행 지점이 있잖아요. 2번 가봤습니다. 돈 찢어가지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꿔야 되니까. 5만 원은 찢어도 5만 원이고요. 여러분 지갑 속에 새 돈처럼 있어도 5만 원입니다. 거기에 흙이 묻어도 5만 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때로는 우리가 허물 속에 있어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을 아직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아니면 마다들처럼 몸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 양백에 있는 목사님이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강릉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어려웠대요. 어려워서 겨울이었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좀 도와주십사 하고 찾아갔는데 이제 어떤 큰 교회를 갔대요. 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끝내는 못 만났대요. 버스도 끊어지고요. 아마 80년대인 것 같아요. 버스도 끊어지고 12월 겨울에 교회까지 5시간을 걸어서 왔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버스는 끊어졌고 그래서 5시간을 걸어서 섬기는 교회로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잔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잔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1부 때 반주기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요, 잘하는 줄 아는데요, 반주기를 딱 틀어보면, 내가 잘못하는구나. 반주기는 유도리가 없거든요. 피아노를 쳐주면, 제가 2박을 하면 2박을 쳐주고, 3박을 하면 3박을 쳐주는데, 반주기는 그게 없어요. 지 알아서 가요. 반주자는 저를 따라와 주는데, 반주기는 제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극명하게, 뭐가 평가됩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실히 구분돼요. 이게 점검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구속사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주님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길에 걸어가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